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11월의 이제 첫날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참 기쁨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노회 성경고사 성경 암송 찬양 율동대회가 있어서 한샘교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노회 한 270명 어린이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경주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 거두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봉사 덕분에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책임을 다하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약하고 힘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우리 11월의 찬양 함께 불러볼 텐데요. 제목은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고치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 정말 은혜 받으시면서 찬양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지만 어려우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한 번 더 부르실 때 같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손을 배워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붙드심과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 멸망하겠네.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을. 아멘. 주의 복음 전하라. 주는 너와 찾으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 복음 전하라 주를 항상 지키리라. 아멘. 나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한없는 복을 받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모든 잡념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하늘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고 서고 서는 것도 아시며 은밀한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원치 않는 죄를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셨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죄악된 마음을 주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문의 천재기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서로와 한 마음이 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과 일터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도 통로를 열어주시고 희망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치를 학생이 있습니다. 승을 준비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공부하는 시간마다 집중력과 이해력을 그리고 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현명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가 있었는데 청소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밑에 창고도 치워주시고 또 화단도 정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시간에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노예 주일학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주일학교 대회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고사에서 초등학교에서 3학년 1등 신재호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주보에 빠졌는데 중학교 1학년 우리 2등 박세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등 노준혁, 고3 또 1등 한세영이 있습니다. 글짓기 부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 둘 다 3등입니다. 추예나 박태민이 있고요. 중고등부 또 둘 다 2등이네요. 송우리, 한세영, 3등에도 김서윤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기 대회는 우리 초등부에 2등 신채호 학생이 있고요. 율동 워십 또 우리 찬양 부분은 장려상, 초등부 장려상, 중고등부 장려상, 그리고 단체도 중고등부 장려상입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독창의 유치부 파트에 우리 3등 성로이 어린이가 또 3등을 했습니다.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축하를 드리고 또 아이들의 시상은 각 부서에서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통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달에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노예 여정도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토요일 날 11시 불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노예 체육대회 한마음 운동회로 하는데 고향에 있는 관산 다목적 구장에서 있습니다.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실내에서 또 진행을 하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청백팀으로 나눠서 양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날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 참가하실 분들은 뭐 가족이나 구역이나 기관 혹은 개인 자유롭게 우리 신년수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대학 수학능력 수능 시험이 있죠. 우리 2명의 학생이 수능을 보는데 한세영, 배수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취업한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제 아들 지민이도 수능은 보지 않는데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넣고 있어서 또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여인왕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맞으시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발표하는 은하 어린이집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해서 아는데 그 은하 어린이집 원장님 오늘 예배에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밤을 못 새죠 이제. 예.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밤을 샌다면 무슨 문제 때문에 밤을 새실까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 6장 오늘 읽었던 본문만큼은 예수님이 밤을 새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는데 기도하는 장면들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밤을 지새울 만큼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뭐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할 만큼 중요했을까? 그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란 언제든지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일, 그 얘기는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를 선택하는 일,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기도 때문입니다. 같은 일입니다.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일생이 함께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건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미래를,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는 것이기에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이거 그냥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만남, 어마어마한 큰 만남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밤을 새우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12제자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죠. 그리고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명명되는 사람들도 12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고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70명의 제자,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12명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도로 불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12명을 선택하는 일에 예수님은 더 신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한 것이죠. 근데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언제나 겸손했기에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가 지혜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할 때는 그가 분별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게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식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근데 지혜라는 것은 공부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분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지혜로 상황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분별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기에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밤을 새면서 제자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 지혜와 분별력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와 분별력을 밤이 새도록 구했다면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하는 건 어쩌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밤을 지새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분별력이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고 얻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제자를 선택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무슨 그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선택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관련해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키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 일은 그 뒤에, 한참 뒤에 후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 그 유대인들은 스승을 보통 랍비라고 부르죠. 뭐 이제 히브리 말이긴 하지만 이 랍비, 스승들은 제자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스승은 제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와 다름을 그들의 권위를 통해서 항상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그 제자들을 다르다라고 여기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주인과 종처럼 이러한 관계를 여기지 않고 그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보면 친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즉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그때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냥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좀 멀리서 멀찌감치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냥 떠나버렸으면 놔두지 왜 굳이 찾아가서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고 본질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은 무슨 뜻이냐면 사명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소명자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명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냐면 사랑을 위하여, 사랑받으라고 사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냐면 사랑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라고 나누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소명자이면서 사랑의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보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지만 속으로는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이어서 해야겠죠. 여러분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혹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 얼만큼 사랑했냐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고 이웃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제자 공동체를 12명을 부르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라고도 부르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 마테. 여기까지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부터는 이름에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론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을 쭉 놓고 보고 각각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기질,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보면 마태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태는요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인데 레위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데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분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공무원입니다. 세금 걷는 공무원. 근데 이때 당시에 세리는 그냥 단순히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또 위로 올려주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수탈하는 그러한 반역자 취급을 받는 죄인 중에 가장 대표로서의 세리였습니다. 그게 마태입니다.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반면 또 누가 있냐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있다고 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당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우리나라로 치면 이 말입니다.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모여서 힘을 키우고 또 그 자기의 민족들을 수탈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하면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 열심당인 시몬. 그럼 이 시몬과 마태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마태와 시몬은 대천불고의 원수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모았습니다. 불렀습니다. 12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공동체 속에 그 두 사람을 함께 데리고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70명, 100명, 200명, 몇백 명의 공동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있어도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낼 수 있지만 12명에서 그 두 사람이 있는 건 상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부딪힐래야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로 불러 모았는가, 묶으셨는가?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랑이라는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하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뭘 닮아야 될까요?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 12 제자들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앞에 있죠. 사랑하고 싶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사랑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의 신학적인 주제는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있지만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가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신학적인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경쟁하거나 그리고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간에 존중했던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 서로 높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로 있죠. 그런데 친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지만 그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다르지 않는 일체로 있다. 그러니까 친밀함이 그냥 가까움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즉 공동체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져야만 한다. 물론 친밀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앞에서 이야기한 제자들의 그 다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사랑을 배워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관계들을 배우는 거죠. 어제 제가 주일학교 대회가 있어서, 노예 주일학교 대회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한샘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좀 지켜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니까 오후에 왔는데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에서 뭐 이렇게 테이프 좀 붙여주고 좀 하다가 또 지하 1층으로 올라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물론 이제 제가 보지 못했지만 오전에 화단 청소하고 화분 다 들여 놓으시고, 그리고 식사 준비해서 식사 다 하시고 설거지 다 끝나고 이제 앉으셔가지고 잠깐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습을 다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협력이고 동역이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와서 일하시고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셨는데 식사도 안 하고 가신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사를 안 할 만큼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또 오셔서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주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다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서로의 위치,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는 모습이고, 동시에 함께 존중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자 함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들이 다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러한 동역, 협력, 존중이 있을 때 원활히 세워져 가고 원활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상처 주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공동체 가운데 두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기 쉬운 사람, 사랑하기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우리에게 과제이고 숙제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건 예수님이 불렀던 12명의 제자 중에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안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던,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게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분별해서 세운 공동체도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동체, 우리가 세운 공동체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희망은요, 버려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나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 우리가 지금 이제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베드로가 12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맨 앞에 나옵니다. 12 제자의 이름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그 12명의 제자 이름이 언급될 때 베드로가 언제나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이제 어떤 12명 중에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만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기도 했죠. 좋은 경험도 하고 나쁜 경험도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기도하고 선택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를 다시 주님은 부르십니다. 근데 부를 때 아까 제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번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어디에 가 있었냐면 실패했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제자들이요, 자기도 잡힐까봐 다 도망친 다음에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뒤에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줬고, 그리고 그 뒤에 직접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드로가 실패한 자였습니다. 도망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치고 그냥 혼자 계속 있었다면 아마 그 도망친 자리에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고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쳤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그 12이 모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그들은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있었을 때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즉 살다 보면요,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더라도 절망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공동체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 있다면 함께 도와줘서, 함께 격려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서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기에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을 공동체 밖에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혼자서 그걸 극복하기란 너무도 힘듭니다. 누군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준다고 느낄 때 그때 그 시험을, 그 어려움을 더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받고 사랑하면 세상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상의 기준과 통념으로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아니 함께하면 갈등만 일으키고 싸우고 그냥 상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 물론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 것을, 진정한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해서 어떤 사람은 함께하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하기 어려워도 함께하려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계속 애쓰다 보면 그냥 이제 좀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함께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죽어도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냥 괜찮은 지점,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그냥 불편한 것도 없이 그냥 묻어내지는 지점까지 간다면 저는 충분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 거다라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그게 거슬릴 수 있어요. 자꾸 그게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그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려고 애쓰고 신경 쓰이는 것을 받아주려고 애쓰다 보면 이제는 묻어내서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지점까지 도달한다면 충분히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천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지죠. 도시에서의 단풍은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사람들의 옷차림과 또 하나는 이제 가로수의 단풍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나무의 단풍. 단풍 잎도 있지만, 은행나무 잎도 있지만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들, 냄새로 느껴지게 되죠. 은행나무에 암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은행나무 열매는 암수 중에 암나무에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은행나무가 많은데 은행이 별로 안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암나무보다 순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은행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행이 많이 떨어지는 곳은 순나무보다 암나무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순나무만 있으면, 그리고 암나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열립니다. 순나무만 있으면 당연히 안 열리겠지만 암나무만 있어도 순나무가 없으면 은행이 안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어떤 열매라는 것이 그냥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은행나무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거죠. 놀라운 일들을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 재능과 은사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에 재능과 은사가 더욱 빛나는 재능과 은사가 되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재능이 있나? 나한테 무슨 은사가 있나? 하나님은요 다 주셨습니다. 뭐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드러나는 재능과 은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아주 다소곳하게 하는, 조용하게 하는 재능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휘한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가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그것으로 이제 천국 가는 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편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애써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원하천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그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하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더 풍성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배워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면서 하나님 그 깊은 사랑으로 사랑의 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과 가정에서 하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 그 받은 사랑에 응답하며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전지백교의 성도들이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자 애쓰는 하나님 그 사랑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 함께함이 사랑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친밀해지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이루어가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하늘나라를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나로라 부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다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차고 넘치고 흘러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 되며 감사의 표현이 되며 자연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고 흘러넘치며 하나님 나누어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그 사랑의 열매를 또한 나누어지며 그 사랑의 열매로 감사하고 감동하며 하나님 그 감사와 감동을 더 나누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그 감사와 감동이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재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 공고 가운데 있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